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4월 23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8장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것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성전을 하나님의 것으로 봉헌하고 있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절에 보시면 언약궤가 이동하기까지 백성들은 수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내면서 함께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 언약궤가 놓였고 솔로몬은 과거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였는데요. 그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의 성전을 향해 드리는 백성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이후로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를 열어주는 기도를 드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구원을 요청하는 간구였으며 세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주시길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늘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인 말씀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만남이죠. 그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겸손히 듣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옳게 분별하고 자기의 영혼을 제대로 살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약 깨닫는 죄가 있다면 간절히 용서를 구할 것이고 참된 구원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성전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배를 보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성한인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도 그와 같은 말씀의 은혜, 기도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봉헌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반부에서는 백성들을 위한 솔로몬의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고 후반부에는 솔로몬과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드리는 결단의 제사를 지내면서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이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는 성전에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도전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서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면서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백성들에게 초청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56절에서 찬양해야 할 분명한 이유 한 가지를 언급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태평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56절에 보면 히브리어로 말씀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태평은 히브리어로 메누하라 쓰여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할 때 쉴만한 이란 의미로 사용했던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메누하입니다. 즉 지극히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죠. 이러한 약속은 일찍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된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참된 안식을 누렸던 평화가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도 펼쳐지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 태평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모든 상태가 회복되어서 참된 쉼을 누리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가요? 곳곳에 불안한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질 않고 고통의 소리는 더욱 커가기만 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고자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 이 불안한 세상에서 참된 쉼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러한 풍성한 영혼의 쉼을 누리는 날이 매 주일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론에서 인간 정체성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했는데요.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서 참된 안식을 결코 누릴 수 없도록 지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성도의 바른 본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쉼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길 바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태평이 과연 영원한 태평일까요? 58절과 61절에 보시면 마음을 주님께로 늘 향하여서 말씀이 가득할 때에 충만히 누리는 태평입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누리는 평안은 곧 말씀과 함께 임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평안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때 누리게 됩니다. 5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때 누리는 안식입니다. 마치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누리는 안식처럼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와 아버지께서 안아주시는 그 품에서 누리는 태평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전의 약속들을 모두 이루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태평함의 은혜, 안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고 계십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에서도 상치 않도록 돌보아 주심을 일상에서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간증과 찬양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주의 전에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은 헌신과 기쁨을 풍성히 누린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축복의 메시지 그리고 봉헌 기도 이후에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이 무려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였다고 증거하는데요.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헌신으로 주님께 제사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때 드려진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속죄제, 속건제가 아니라 화목제로서 주님과의 하나됨을 풍성히 누리는 축제이죠. 제사의 제물을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로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제사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제물들은 그들이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헌신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은혜 누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즉 태평을 누리는 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태평을 더욱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임한 말씀과 기도의 역사로서 은혜를 누리면서 드려진 헌신, 이것은 개인 몇 사람에게 끝나지 않고 공동체와 나라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교제 가운데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왕권 초기에 기브온 상당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개인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그 갈급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그에게 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지혜로서 하나님의 전을 지었고 언약의 궤를 성전에 드리면서 셀 수도 없는 많은 제물로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성전의 모습을 갖추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화목제를 드리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진행하고 예배로 마쳐집니다. 예배드림의 기쁨이 가득했고 헌신의 기쁨이 참으로 풍성했습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즐거움이 더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결코 그들이 드린 수많은 순양과 기름을 보고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보다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순종의 제사,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미가서 6장 7절과 8절,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누리는 심령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심령은 자연스럽게 헌신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합니다. 드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이러한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죠. 그 헌신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격려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헌신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로 맺는 열매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성하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참된 안식과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복된 주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로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더욱 간절히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며 참된 기쁨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전하는 복된 성도의 삶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